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육려선교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회원들이 좀 힘든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정말 이 찬양으로 다들 이겨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비주얼은 거의 패티김이었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오후가 되게 나른하고 이렇게 좀 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으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은 많이 배웠는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많은데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전에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시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다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얼만큼 중요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얼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교회의 어려움들은 공동체 위기에서 찾아오는데 생명나무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아요. 이렇게. 자,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황금률, 인간관계 황금률. 모든 그 인간관계의 그 책에 보면은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욕을 먹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뭘 해야 되나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을 하지 않는데 욕을 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그럴 때는 조용히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정말 정중하게 대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성숙한 인간관계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성숙한 인간관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 공동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하죠. 무조건 마음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나, 그 용서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밍웨이 소설에서 스페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퉜는데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마드리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후회가 됐죠. 집이 아들이 가출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그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내용은 이겁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기다릴게. 내가 다 용서했다. 만나자 아들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정오에 갔더니 그 몬타나 호텔이 인산인해가 됐어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에서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800명이나 온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또 용서를 받지 않으면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라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레아와 라헬 중에서 레아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을 좋아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레아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레아 인생은 뭐가 됩니까? 첫째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까 오매불만 기다려야 되는 여인이 바로 레아라는 여인이에요.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 그리고 7년을 더 일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라헬을 얻잖아요.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한 겁니다. 그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늦게 주셨단 말이에요. 늦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과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정말 딱 보면은 수많은 아들들 중에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얘만 자꾸 보이고 얘한테 뭐 하나 더 주고 회개할지어다. 먹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못 먹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빠가 나보다 얘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걸 정말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힌다는 말은 내가 내 재산을 요셉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내가 형들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얘가 하는 말이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아빠한테 형들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좀 눈치가 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도단에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하나로 딱 뭉칠 때가 있어요. 공통의 적이 나타났을 때는 딱 뭉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딱 오는 걸 보고 다 눈빛을 쫙 교환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얘를 죽이든지 내 눈에 사라지게 하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났을 때 그때 형들 중에서는 죽이지 말자. 얘를 죽이면 안 된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했던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면 요셉의 형들이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계속 아빠가 요셉만 자꾸 좋은 거 먹이고, 만약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불고기 먹으려고 하면 워워 그러고 넣어줘 먹으라고, 워워워 풀만 먹으라고. 그런 걸 갖다 하루 이틀 동안에 계속 먹다. 근데 옷을 샀는데 그냥 얘는 2년 지난 거 옷 하나 사주고 얘는 신상품으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럼 신상품하고 2년 지난 옷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셉에게는 늘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형들은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를 안 되겠다 보내자. 그런 마음 가진 것이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만약 저희 형에게 제가 이제 고3 때 그 대학을 저희 집엔 대학을 저 혼자 갔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3 대입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행을 간다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가라 그랬을까요? 안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야, 니네 형하고 누나는 네 나이 때 돈을 벌었는데 너는 지금 대학을 간다는 이유로 놀러를 가면 어떡하냐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못 갔죠. 그때 누나가 돈을 가져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형과 누나가 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얘한테만 얘가 고생한 걸 알지만 편애하면 안 되니까 못 간다 그러고 결국에는 누나가 돈을 줘서 전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게 되면 편애를 당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형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물론 아픕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도 아픈 거야.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상처를 주고받고 모두가 우리는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의 나이 17세에 그때 구덩이에 빠졌고
37세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형들은 20년 동안이나 마음 아파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됐어요. 자수성가를 하고 누가 봐도 요셉이 뭐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됐단 말이에요.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요셉이 거둬준 거예요. 고센에서. 근데 문제는 13년 정도 있다가 요셉의 나이가 한 50세쯤 됐을 때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 형들이 뭘 느꼈을까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용서했단 말이에요. 용서와 함께 사는데 야곱이 딱 죽고 보니까 형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잘해준 건 아닐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들이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빌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난 당신들을 용서했다고. 여러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37세 13년 동안이나 형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해치지 않을게. 네.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귀한 복입니다. 용서를. 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근데 설교 끝나면 기억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 만약에 제가 그다음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났는데, 권사님 주일날 오후에 조셨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싹 잊어먹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길 원하세요? 제가 다 잊어먹는 은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저라도 괜찮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이 사람이 날 용서해 줬구나. 용서를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왜 했던 기도를 자꾸 또 하나요? 왜 회개 기도를 자꾸 또 하나요? 새로운 죄를 지어서 회개하나요? 아니면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어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나요? 확신이 없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내가 잘못을 해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늘 노심초사했었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말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둘 다이지만 큰 상처는 요셉이 받았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했죠.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처 받으신 분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01동에 사는데 저 건너편에 사는 501동에 있는 아저씨가 여러분 상처 준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사랑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형들이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요셉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가 용서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화가 돋구고 은혜 받았다가도 저 사람 보면 갑자기 디프레션에 확 빠져가지고 무기력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빌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용서를 하건 용서를 받건 간에 이 설교가, 이 용서가 요셉이 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서의 실마리가 트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서의 기술이라고 했을 때 용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런 주변에 분 계세요? 예? 저 사람은 꼭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은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와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 같나요? 여기 분들만 아멘 하셨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뒤끝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듯 했던 행동이나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또 인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당히 가려주고 적당히 망각되고 그리고 그래도 목사로서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박진우 전사 나이 때 여러분들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교회만 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몰라요. 저 때는. 어느 날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딱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공동체를 좀 의심했었습니다. 깨워줘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자는 사람 있으면 갈 때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라고 깨워줘야지. 그게 공동체이고 이웃이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제가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질문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 얘기는 구원의 잣대를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스승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려면 어떤 체험을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에게라도 그거 할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작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이 받았던 죄 사함의 크기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그걸 그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죄가 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할까? 억울하죠. 그런데 떠나보면 나도 빌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나 홀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임하고요. 그 관계 속의 사랑이 옆에 사람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 땅 위에서 관계 속의 천국을 맛봐야 천국을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합니까? 그건 대단한 도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함께 웃고 즐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0,000달란트는 33억입니다. 33억.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딱 섰을 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돈이 너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이 갚기에는 33억이라고 하는 되는 돈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빚 청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큰 빚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탕감을 해주고 어떻게든지 간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인이 그걸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33억을 탕감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나에게 빚진 자 500만 원, 500만 원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입니다. 5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으면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좀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본 그 순간에 나는 10,000달란트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서 안 갚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본 경우가 있으세요? 남편분들이 보면 기도하는 부인들 말을 안 듣고 사업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변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이 잘 아내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도하지 않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잔소리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하면 A도 안 되고 B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할 말이 안 생겨요. 분명히 내가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꼭 용감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선택할 때 나를 가만히 놔뒀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한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자기가 한 선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같이 찾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나의 부족함 위에, 나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물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동정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나쁜 선택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씩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저 미움과 그 다음에 이런 힘든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해도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내가 그 미움이 막 심해질 때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를 악물고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저것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실수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든 간에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기적은 왜 기적입니까? 분명히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모든 계산과 모든 계획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절망과 제로에서 100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갖고 가시고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이거니까 뭐 난 이만큼 살았으니까 뭐 끝이야, 그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까지 해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설교가 끝나는 거니까 끝날 때까지는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 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요셉도 한탄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만 한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의 기술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신학 박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에요. 어렸을 때 이분이 가장 싫었던 것은 뭐냐면 늘 아버지가 술주정하고 돈은 주지 않으면서 술을 받아오라고. 술 받아오라고 저도 심부름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막걸리를 설탕에 타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때 술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요소가 우리 집안에는 없는 걸 제가 비교적 일찍 막걸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우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만 청아를 드셨는데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집안은 모든 사람들 얼굴이 뻘거니까 술은 아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늘 이 신학 교수이자 이 목사이신 이분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돈을 주지 않고 술을 받아오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버지는 늘 때리고 욕하고 그리고 가장구실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큰 병을 가지고 이제 술을 받으러 갔는데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술을 주는 그 사장님이 얘가 불쌍해가지고 이 들어오라고. 아빠가 돈 안 줬냐고. 그렇다니까. 그래, 네가 불쌍해서 내가 술을 좀 준다고 해서 반병을 채워갔어요. 반병을 채워갔더니 이 자식이 돈을 갖다가 뭐 중간에서 먹었느니 또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아버지께 등을 돌린 거예요. 결혼할 때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의 나이가 먹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에 아내가 화가 있는데 연탄재를 밖에서 가져와다가 연탄재를 부셔가지고 물감하고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연탄재와 같이 쓸모없는 아버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탄재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이 아버지가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쓸모없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아버지께 함께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참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 안 듣는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데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참 불쌍해 보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참 애쓰고 수고한다. 애를 잘 키우려고 애쓰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적은 돈 갖다 주는 그 돈으로 가정 잘 꾸려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그게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근데 참 그 못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잘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거 경험해본 분 계세요? 그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애는 학원만 보냈는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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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몰라요. 정말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보니까 기도해 봤더니 참 저 사람 미워 보이는데 어느 순간 불쌍해 보여요. 그게 긍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이 있나요?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이를 악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까지 해야 온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힘들어요. 오늘 30분 기도했다고 해서 사랑의 마음이 막 불끈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지만 내일 보면 열받고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 어느 순간인가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왜 손해까지 보면 저 사람 용서하고 축복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볼멘소리 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위에 이 땅 위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저 사람을 봐도 울끈불끈대는 마음이 없고 참 불쌍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용서의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전 정말 기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을 이 땅에 맛보고 싶어요. 이 교회 생명나무 교회에서 맛보고 싶어요. 여러분 식구 함께 살아가는 식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쫓아보내고 고지게 파버립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때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밉고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누가 보아도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잘못이 생각나거든 정말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저 사람, 보기 싫은 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봅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